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48장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내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를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만나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아들들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령을 심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주기도문 마치고 나면요, 이 불도 끄고 음악도 켜지 않습니까? 그때 저 밖에 현관문도 좀 잠그겠습니다. 현관문 잠근데 여러분 나가실 때는 밀고 나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는 중에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뒷문을 잠그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그냥 푸시하고 나가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아시죠? 예, 제가 그렇게 문을 잠그겠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까 해서 불 끄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 읽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어서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이 찾아옵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기능도 떨어지고요, 모든 그 육신의 어떤 그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병이 찾아와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런 병이 없는 것 정말 축복이겠지만 병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병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고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하러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함께 이른다. 여러분 성경은 그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이름의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이름의 순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장남을 먼저 부르죠. 장남을, 이름을 나열을 할 때 장남을 먼저 부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먼저 장남, 르벤, 시므온, 유다, 갓 이렇게 르벤이 장남이니까 르벤을 가장 먼저 불러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성경은 또 있잖아요. 또 굉장히 유력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항상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열거할 때도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시몬 이렇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장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장자가 유산을 상속받고 장자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장자는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 보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습니다. 야곱에게 가서 야곱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부탁하면서 이제 했는데 5절에 보면요,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는 이름이 보세요. 앞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장자의 므낫세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 순서를 바꿉니다. 그 순서를 바꿔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 자녀로 입적시키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자녀로 만들겠다. 아니 손주들을 왜 자녀로 만들까? 이거는 뭐 그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 지파라니 12지파라는 게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한 지파씩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요셉 대신에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두 지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 하는데 이때도 있잖아요. 오른손이 중요했어요. 오른손이 중요했고 오른손을 들어서 장자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들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올려서 축복 기도해 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여기에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야곱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여기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엇나가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엇 깔려 가지고 이렇게 두 머리에 얹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래 요셉은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장남 므낫세를 앉히고 여기에 차남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 요셉이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얘가 장남인데 손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나도 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고 그랬다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더 커집니다. 실제로 더 커져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10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두 지파가 있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남쪽 이스라엘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남유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가 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사실 그 이유는 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저는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둘째예요.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막 다툴 정도로 먼저 나오겠다고 다툴 정도로 그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지 않았고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둘째에게 그 약속을 이어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야곱이 지금 왜
장자인 므낫세를 놔두고 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할까? 그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야곱이 하는 말이 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도 안 됐는데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하고 사고에 의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0, 90, 100살까지.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이 땅에 더 살게 되면 더 사는 거예요. 뭐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뭐 굉장히 건강해서, 그저께도 보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 파월 국무장관이었던 분, 파월 국무장관 아주 훌륭한 분이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코로나로 84세에 돌아가셨더라고. 코로나 합병증으로 84세 돌아가셨더라고.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돈도 많을 거 아닙니까? 사성 장군까지 하고 국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돈도 많을 텐데 뭐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속상하죠. 때로는 속상하죠. 아, 젊은데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그래,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일 뿐이에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일찍 부르는구나, 뭐 그러면 또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야곱이 이제 그 두 아들들에게, 두 손자들이죠, 두 손자들에게 축복하는데 15절에 보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먼저 요셉에게 축복하죠. 요셉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우리 조상적부터 섬겼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릴 적부터 섬겼던 하나님, 또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백발이 성성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고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섬겼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뭐 많아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또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아침에 이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또 이제 다음 세대 요셉과 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신이 한평생 믿었던 그 하나님, 자신이 한평생 의지했던 그 하나님, 자신을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통한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항상 축복하는 그런 귀한 어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한평생 믿었던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육신이 약해지고 또 결국에는 우리와 작별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셨다면 호흡 있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으며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